자, 악인들의 모습, 어떤 모습들이었습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벌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모습은 그 입의 말이 죄악되고 거짓되다. 죄악된 말, 거짓된 말로 남들을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네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혜와 선행을 그친다. 마땅히 행해야 할 줄 아는 일까지도 행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악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악인들의 모습 전부입니까? 아니, 또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도 악인의 또 다른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보십시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침상에서 악을 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상은 어떤 곳입니까? 잠을 자는 곳이죠. 침상은 쉬는 곳입니다. 침상에서 안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곳, 바로 그것이 침상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침상은 축복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갖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축복의 장소예요. 자, 그런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곳에서조차도 악을 꾀한다. 죄악을 짓기 위해서 궁리한다.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침상에서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 너희가 자는 시간까지도 나는 자지 않고 너희를 지켜줄 테니 너희는 그곳에서 편히 쉬어라. 그런데 악한 자들은 어때요? 그 침상에서조차 죄를 짓는다는 것이, 그 침상에서조차 죄를 짓기 위해서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 침상은 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일들을 회개하고 반성할 일들을 반성하기에 필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상에 누우면, 잠자기 위해 침상에 누울 때는 오늘 한날 내 삶이 어떠했는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반성할 것들을 반성하면서 쉬는 곳, 그것이 바로 침상이에요. 그래서 시편 4편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함을 지킨다.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행한 일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반성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어때요? 그곳에서조차도 악한 일을 꾸미고 또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침상이 갖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침상은 어떤 곳입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에덴 동산을 찾는다면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바로 그런 곳이 침상이.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떠합니까? 그 침상에서 온갖 더러운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자와, 전혀 사랑해서는 안 될 자와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 육체적인 쾌락을 탐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정말 현대는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런 죄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는, 구체적으로 바로 그런 것들도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가 침상에서 악을 꾀한다, 죄를 꾀한다, 죄를 짓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히브리 13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기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어떤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 침소를 제공했다, 침상을 제공했다. 그런데 그 침상을 너희가 더럽히지 말라. 내 남편이 아닌,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자와 거기에서 육체적인 쾌락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그 축복의 장소로 하라는 그 침상에서조차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일, 침상에서조차 악을 꾀하는, 마땅히 쉼을 얻고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법 안에서 아름답게 사랑해야 할 곳에서 그러지 아니하고 죄를 꾀하고 죄를 계획하고, 아니 구체적으로 죄를 짓는 장소로 너희들이 침소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특별히 이 침상에서 악을 꾀한다라는 말 속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로 어떻게 짓습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는 어떤 사람의 또는 어떤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침상에서 악을 꾀한다라는 말은요, 그렇게 죄를 짓는 걸 말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실수로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궁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도 침상에서 나를 죄를 짓자고 꼬이지 않아요. 나 혼자 누워있어요. 나 혼자 쉬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구체적으로 죄 지을 궁리를 행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더 악한 모습이, 정말 어쩌다 보니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 물론 그것도 악해요. 그러나 죄를 지으려고 궁리를 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정말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스스로 악한 길에 서는 거예요. 누가 꼬여서가 아니, 내가 작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죄를 짓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또 이 말 속에는 죄를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죄 지을 궁리를 해서 구체적으로 밤중 내내 침상에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궁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행한다는 것이,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악한 꾀만 연구하는 게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는 어때요? 스스로 악한 길에 선다. 구체적으로 그 일을 행한다. 우리도 때때로 머릿속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누가 너무 미워서, 너무 힘들어서 죄를 짓고 미워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악한 자들은 어때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체적으로 그 악한 길에 선다. 스스로 그 악한 길에 선다. 그 악한 일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령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조심하고 삼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악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그 일을 자진해서 솔선수범해서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공범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범자가 되어서 어떤 악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예술이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너무나도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미화시키는,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너무나 잔인하게 죽이고,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도무지 사랑이 아닌 추잡한 것들을 예술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어떤 진정한 사랑이 있어서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녀들까지도 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어때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요즘 사람, 야, 저게 진정한 사랑이구나.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저런까지도 다 버릴 수 있구나. 이렇게 미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바로 구체적으로 악한 일들을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또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그 악한 길에 스스로 선다라는 말은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 이것도 현대의 또 하나의 악한 모습이,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했어요. 역시 성적인 죄들이 마찬가지. 예전에는 성적인 죄를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알고 들킬까봐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요즘에는 그것들을 자랑해, 그것들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대표적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동성연애. 예전에도 동성연애는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다 부끄러워하고 쉬쉬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쉬쉬하지 않아요. 그것이 마치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정한 평등인 것처럼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그것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행하려고 하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만 생각해 보세요. 퀴어 축제라고 서울시청 한복판에서 정말 그 동성애 축제를 벌이는, 옛날 같으면 정말 부끄러워서 그 일을 감추려고 애썼던 일들을 오랜 시간과 오랜 돈과 오랜 정력을 들여서 준비해서 그런 축제를 행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침상에서조차 악을 꾀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하는 그런 악한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은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뭐 이런 너무 우리와는 좀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 전에 혼전 성교를 행하는 일, 요즘 그 일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른들도 그래요. 이제는 그런 일들을 무슨 아예 그런 일들을 무슨 혼수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건 혼수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연히 해도 되는 일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서 정말 온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말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알고도 죄를 짓는 걸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짓는 게 아니라 고의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죄를 짓는 것, 또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오히려 자랑하는 것,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데 회개할 리가 만무하고, 회개하지 않는데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죄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자,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이 그런데 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과감하게 뛰쳐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악한 자들의 첫 번째 모습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자들의 두 번째 모습이 뭐였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나님도 보지 않는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도 그런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과 함께 앉지 않는 것,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의 길에 앉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다 적극적으로 시편 1편 2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어쩔 때는 하나님의 법이 좀 불편해 보여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법이 좀 손해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요즘 다 그렇다고, 그런 건 흉도 아니라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지 말고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런 자들을 위해 예비된 그런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너희는 그런 자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어라. 그러면 외톨이 돼요. 남들 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왕따 당하고 외톨이 돼요. 그래도 너희는 그런 자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어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다. 요즘은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자기들의 악을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을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모든 악에서 떠나 그러한 자리에서 나와 따로 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무엇해야 합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악한 자들 그저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소돔과 롯을 앞에 놓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이 추운 날 아침에 왜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저 나만을 위해서? 아니, 이 악한 세상을 위해서 점점 더 악해져가는, 그러면서도 악한 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답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나와 따로 있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악한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맞았던 그런 유황불 심판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